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 어느 인기 방송 프로에서 우리 배우 윤여정 씨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원로 배우인데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아카데미 조연상까지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 그때 그 수상소감 장면을 봤더니 그 수상소감 마지막 멘트가 자기 두 아들을 향한 멘트였는데 바로 이런 멘트였습니다. 이 트로피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바로 엄마가 계속 열심히 일한 결과란다. 이게 마지막 수상 멘트였습니다. 이 윤여정 배우의 첫 출발은 꽤 성공적이었지만 이혼과 이후의 상처와 또 여러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참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단역과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배역이 주어져도 마다 않고 열심히 연기하며 정말 일하고 싶어 했더니 75세, 76세 돼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감동적인 그런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인력 시장에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대학 기숙사에 있으면서 집에 잘 안 들어가면서 공부하던 그런 때라서 돈이 좀 더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가 알려준 인력 시장이라는 데를 처음으로 나가봤습니다. 새벽부터 나갔는데 그 어두운 시각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슬렁거리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되자 승합차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정차하죠. 정차하면서 딱 보고 데려갈 일꾼들 선별해서 차에 딱 태우고 막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저는 지목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막 이렇게 초조하더라고요. 이게 노동자들의 마음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러다 오늘 하루 공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차가 정차할 때마다 나 일하고 싶어요. 저 힘세요. 라는 걸 보여주려는 듯이 어깨와 가슴을 쫙 펴고 괜히 막 힘주고 막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저도 지목을 받았습니다. 차가 한 대 딱 서더니 일하겠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두 말 안 하고 무조건 좋다고.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차를 타고 따라가 봤더니 건축 현장의 목수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수님들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보조하면서 망치질하고 그랬더니 내일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간 열심히 일해서 번 일당으로 옷도 사고 아주 행복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갈수록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반듯한 그런 직장에 들어가기는 정말 힘든 시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리를 일하게 해주세요. 나 일하고 싶어요. 막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우리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어느 포도원에서 일어난 그런 주인과 일꾼들 사이의 일인데 이것은 전혀 현실의 농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예요.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국 비유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바로 오늘의 이 비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비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세상과 똑같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죠. 세상과 똑같은 얘기를 성경이 해주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데 이 세상과 다 똑같기만 하면 별로 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가올 세상을 기대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 세상 가치에 묻혀서 똑같이 살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우리의 현실의 삶과
달라도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고용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과실수 중 하나인 이 포도철이 되면요, 이 포도 수확할 때에는 일꾼들이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노동시간은 정해져 있었어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 12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포도를 많이 따는 것이 이게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아침 6시경부터 인력시장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당시 관례대로 일꾼들을 고용을 하는데 12시간 하루 노동에 한 데나리온 딱 계약을 하고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냈죠. 그런데 이 주인은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수시로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더 뽑습니다. 제3시에 나가봤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각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의 우리 시간과 똑같아집니다. 그럼 제3시면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에 나간 거예요.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처럼 무조건 1데나리온으로 계약한 게 아니라 그냥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데려옵니다. 제6시에도 나가고 또 제9시에도 나가서 또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일꾼을 더 고용했다라는 말이죠. 사실 낮 12시나 오후 3시에 장터에서 놀던 사람들은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오늘 하루를 공쳤다라고 생각하고 놀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일하러 가본들 뭐 얼마나 벌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터인데 이 주인이 상당히 주겠다라고 하니까 놀면 뭐하냐 그러면서 또 일하러 가게 된 것이죠. 상당히 준다는 말, 이 말이 상당히 좀 애매한 말입니다. 뭐 섭섭지 준다, 적당하게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주인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주겠다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이미 많이 늦게 일터에 가는 것이니 뭐 1데나리온 다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어쨌든 뭐 잘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 따라와서 일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약과였습니다. 6절에 보시면 제11시에도 또 나가서 데려옵니다. 11시, 제11시는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니까 지금 가봐야 1시간밖에 일 못해요. 해질 무렵이에요. 1시간 일하고 뭐 얼마를 벌겠습니까? 그래도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일할 의향이 있는지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인지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일하고 싶은데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계속 여기 이렇게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미 하루가 다 갔고 포기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물어봅니다. 뭐 놀면 뭐하니?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곧 해가 지니까 얼마 안 남은 시각이 너무 아까워서 불이 나게 달려왔을 거예요. 포도원으로 막 뛰어들어갔을 겁니다. 퇴근 시간까지 단 1시간. 먼저 와서 일하던 그 일꾼들은 장시간 노동에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퇴근 무렵이니까 그냥 시계 보면서 대충 시간만 퇴근 시간만 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 1시간만 주어진 이 일꾼들은 전혀 달랐을 거예요. 기운이 펄펄하고 생기가 돕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또 신나게 일했을 거예요. 또 주인이 상당히 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를 공치고 내일 우리 가족들은 뭐 먹고 사나 이런 걱정하던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노동시간이 다 끝났어요. 가장 즐거운 시간, 일당 지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일당을 지급하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들 순서대로 일당을 지급을 합니다. 놀랍게도 오후 5시에 와서 딱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이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당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두 입이 귀에 걸려서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을 한 수십 번은 하고 그러고는 퇴근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으로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을 겁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기 시작해요.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와, 난 정오에 왔으니까 1.5데나리온은 줄 거야. 난 아침 일찍부터 왔으니까 2데나리온은 주겠네. 아싸, 내일은 일하지 말고 하루 놀아야지. 막 이제 소설 쓰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주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1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정식 계약을 하고 아침 6시부터 일했던 자들이 그 불만이 엄청 났을 겁니다. 그들의 불평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온종일 더위를 견디며 장시간 중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에 비하면 거의 10배 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10배는 못 줘도 인간적으로 2배 내지 3배는 더 줘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항의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약속한 계약 조건은 하루 노동의 1데나리온이 맞지 않느냐? 둘째, 늦게 온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 주는 것도 주인 마음이다. 셋째,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나쁘다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한마디로 계약한 사람들에게는 계약대로 지급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내가 넉넉히 품삯을 주어서 구제를 했으니 선한 일을 했다. 그것이 주인의 권리이자 선택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당연히 이게 자본주의 개념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특히 고용주가 이러면 안 되고 일한 시간과 양과 실적에 따라 정확하게 지급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난리 납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상식에 맞지 않다 난리 날 거예요. 하지만 이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했습니다. 현실의 그대로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바닥에서 우리가 늘 하는 일과 저 위의 일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인간의 모든 체제를 뛰어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래도 이 땅에서 제일 효율적이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본주의가 완벽한 체제는 아닙니다. 저 위의 개념에 온전히 충족될 수는 없어요. 자본주의의 최대 문제가 뭡니까? 자본이라는 이 물질을 철저히 우선시하는 제도인 거예요. 물질에 굉장히 집착하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 성경적인 것 이런 것과 좀 거리가 멀어요. 그저 자본이 많을수록 위에 서고 자본이 없는 사람은 그 자본가 아래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제도예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자본주의에다가 계속 복지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원래부터 완전한 복지를 실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로 선하신 우리의 포도원 주인이 맞습니다. 9시에도 나가고 12시, 3시, 5시에도 나가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다 일할 수 있도록 넓게 채용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당시 한 가족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루 생활비가 바로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최저 생계비고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한답시고 늦게 온 자들에게 뭐 반데나리온만 주고 뭐 0.3만 주고 이래 보십시오. 그 가족이 일용할 양식을 못 얻고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주인이 모두에게 똑같이 일용할 양식인 한 데나리온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의 주인들은요, 선하지 못한 주인들이 참 많습니다. 별로 채용을 안 해요. 그들이 늘 주장하는 낙수 이론도 다 허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낙수 이론 들어보셨어요? 이 물이 떨어지는 게 낙수지 않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규제 안 하고 세금도 더 깎아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면 많이 번 그들에게서 주변으로 떡고물이 낙수처럼 뚝뚝뚝 떨어져서 다 같이 잘 살게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신자유주의의 핵심 이론인데 여러분 맞는 말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 증명이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사회에 보답해야 하는데 많이 벌수록 욕심이 나서 자기네끼리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채용을 더 안 한다라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주려고 하고 뭐 실적이나 노동시간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하든 덜 주려고 합니다. 선하지 못한 포도원 주인들이 이 땅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주인 밑에서 굳어진 노동자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남이 조금이라도 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이게 마치 그것과 같아요. 만원 버스 아시죠? 타기 힘든 만원 버스에 내가 억지로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대충 출발합시다. 사람들이 다 이래요. 아무리 조금씩만 밀착해 주시면 더 탈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꼼짝을 안 합니다. 이렇게 나만 승차했으면 다 되었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사회를 더 각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렵게 드디어 내 집을 샀어요. 내 집을 장만하고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부동산 값이 한없이 올라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라고들 말하는데 글쎄요. 그런 마음은 다 이 땅에서 살 때의 마음일 뿐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궁극적 가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땅값이 우리 모두의 삶을 압살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 거예요. 물가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힘들게 만들 거예요. 땅값에 밀려서 살고 싶은 땅에 내가 살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이 점점 더 심화되는 우리의 안타까운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같이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장기적인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일한 시간과 양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경쟁에 이겨서 내가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다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까지도 일거리가 없어서 초조해하던 사람들이 늦게나마 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내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나라,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런 나라, 오늘 이 비유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해가 잘 되신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진정한 교인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달라야죠. 다른 데서는 이게 어림도 없고 이해 안 되고 절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안에서만큼은 잘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배우고 이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천국의 모델하우스, 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깊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점점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넉넉하게 바라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오후 5시에 늦게 온 일꾼들이 쟤 늦게 왔다고 무능력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절대 한 데나리온 다 주면 안 된다고 악쓰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전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천주교는 230년, 우리 개신교는 1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오전 6시에 정식 채용되었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지는 오전 9시에 채용됐고요. 유럽과 아메리카는 정오에 낮 12시에 채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지역들은 오후 3시에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오후 5시, 퇴근 1시간 전에 드디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이게 정말 찰나의 은혜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의 민족이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비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늦게 채용돼서 그래요. 늦게라도 일할 수 있게 된 감사한 마음과 열정, 야, 1시간밖에 안 남았어 하는 안타까움, 이게 우리를 이토록 빨리빨리의 민족이 되게 한 거예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빠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빨리 복음화된 사례가 세계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빨리빨리 믿음을 향해 움직이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오후 5시보다 더 늦게, 오후 5시 30분, 40분, 50분에 더 늦게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그렇게 뒤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주연교회라는 포도원에 들어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곧 앞서온 일꾼들을 다 따라잡을 거예요.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내가 뭐 몇 년을 믿었네, 오래 믿었네, 뭐 그냥 그러고만 있다가는요, 뒤늦게 오후 5시에 들어온 분들한테 추월당할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경력에 따라 품삯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품삯이 지불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 일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참여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늦게 와도 오히려 그 열정과 그 감동과 그 열심이 다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그 포도원에서 일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오후 5시에 왔기 때문에 곧 해가 질까 두려워 빨리빨리 일하는 우리 한국 민족, 빨리빨리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한국을 우리 주님이 많이 이뻐하십니다. 앞으로 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선한 마음 우리가 다 배우게 하시고, 선한 주인의 마음을 닮은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더 많은 이들과 다 함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다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자부심 가지시고 더 열정적으로 오후 5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비유를 잘 묵상한 오래전 어느 신앙 선배의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일한 사람은 정당한 보수를 받습니다. 늦게 온 사람은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오전 중에 도착한 사람이라 하여 적게 받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어 늦게 온 사람도 주저앉고 다가옵니다. 해질 무렵에 온 사람은 늦게 왔다 하여 겁내지 않습니다. 주인이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온 사람까지도 맨 먼저 온 사람처럼 즐겨 맞아들이시고 모두에게 휴식을 주십니다. 마지막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는 줄 것을 주시고 마지막 온 사람에게는 거저 주십니다. 일한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일하려는 뜻을 지닌 사람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맨 처음에 온 사람도 그 다음 보수를 받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모든 선하심을 즐기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개개인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함께 믿는 교우들의 마음에도 공유되는 고귀한 정신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공정과 상식을 말하지만 그 안에는 지극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충만합니다. 사실은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나는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가득하오니 주님께서 이런 마음들 갈아엎어 주시고 선하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본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열심히 일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다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 나라 포도원을 일구며 수확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리며 다 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기뻐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